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놓고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김조목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같이 뷰러-하이츠에서 PhD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후학을 양성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모두 다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의 그 주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포도원 품꾼, 그렇게 제가 제목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천국을 어떻게 소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믿는 자들이 믿다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즉 천국이 이 지상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들이 세상을 사는 삶의 가치,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천국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사실 바로 앞에 이 19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 비유가 끝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즉 이 마태복음 20장은 19장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를 이해를 해야만이 이 천국 비유는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장을 다 읽을 수가 없고요. 19장이 1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됐냐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심지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게 25절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6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즉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구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30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럽니다.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론의 강론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바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or라고 한 이 접속사가 나온 것은 앞에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어지는 현장, 하나님의 구원이 집행되는 현장으로서 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천국은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즉 하나님, 여기에 그리고 품꾼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포도원은 교회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포도 수확철이 9월 달입니다. 6월부터 포도가 익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9월이 되면은 수확하게 됩니다. 근데 포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수확의 시기를 놓치면 당분이 많아져서 알맹이가 터집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기에 수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른 아침이라는 이 표현이 원래 그 헬라어에서 보니까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 새벽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으로 번역되어 있고, 이른 새벽이 되기 이전, 아주 이른 아침,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른 아침. 그러니까 6시 이전이니까 아마 새벽 3시인지 4시인지 5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은 아주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천국을 묘사하는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 일가족을 하루 동안 부양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즉 포도원에 들어갈 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여기에서 이 데나리온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구원이죠.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요, 다시 장터를 방문합니다. 3절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저희가 가고, 이 제3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도입니다. 아마 6시에 일이 시작돼서 3시간 정도 진행된 시간인데 또 3시간 후에 품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5절에도 보면 제6시, 9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시는 12시면은 식사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지 않은 채 품꾼을 찾기 위해서 주인이 나갔다. 바로 이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찾기 위해서 다시 나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오후 여기 나오는 제9시는 사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요, 일이 한창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장에 3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일꾼을 찾아오는 그런 주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후 3시가 되어서 일할 시간이 3시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찾아서 나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현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3시, 6시, 9시 품꾼들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이 품꾼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회개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온 회중들이 가슴 마음에 찔림이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 말로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현상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아신다면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회개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문을 여시는 것인데 회개의 메시지가 내게 안 들려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문이 우리에게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에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역사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음성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들려옵니다. 나는 의롭고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은 그는 천국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영적 생활의 비밀은 늘 회개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일어난 또 현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기꺼이 품꾼으로 삽니다. 그 비유가, 그 메시지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때 탕자가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리 줍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고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차라리 나를 주님 품꾼의 하나를 보세요.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라고 아들이라는 신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킨 겁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탕자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의 권위를 누리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품꾼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첫째 드린 말씀이 천국은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아버지, 그 속에 천국이 임한다. 두 번째는 천국은요 겸손한 자를 주목합니다. 자, 6절 보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11시면은 오후 5시, 6시에 일과가 끝난다 하면은 1시간 남은 시간에 다시 주인이 품꾼을 찾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1시간 일 시키겠다고 시장을 찾아간 집주인이 어디 있고
1시간 일 하겠다고 시장에 남아서 주인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님이 그곳에 또 오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서 11시에 만난 사람들,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주인이 다시 나를 고용해 줄 것이고 나를 써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오후 5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품꾼을 찾아 주인이 그곳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자신을 찾아줄 거라고 그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남아있는 그런 품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시간에 주님은 그곳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질문을 던집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그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은 이른 아침에 그곳에 나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최소 4번, 이른 아침, 제3시, 6시, 9시 무려 4번이나 그 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11시에 만난 사람들은 하루 종일이란, 종일토록 거기 있었다는 것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 같이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인이 이른 아침에, 제3시에, 그리고 6시에, 9시에 그들을 보고 스쳐 지나가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이 만남이 왜 진작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솔직한 정직한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했고 사용되기를 원했는데 왜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11시에 그를 불렀습니다. 11시에 주님은 그들에게 왜 하루 종일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하기를 다른 대답하지 않고 한마디로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용에서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 많은 고용주들이 그것을 찾아왔었지만은 항상 선택되지 못하고 누구도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 한번 주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차디찬 시선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나는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정말 누가 나를 정말 살려줄 수 있는가? 아마 절실한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기도와 간절함이 그 마음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많은 외면과 실패 속에서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그 시장을 떠나가는데 주인이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버리지 못한 채 거기에 남아있었던 상처받은 사람들, 그러나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부흥을 기대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 약속을 갖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왜, 무슨 이유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들은 서성대고 있었을까? 우리는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쓰임받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사용하기에 우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자기 자신,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자기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울은 초창기 때 자신을 사도로 비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에베소 3장 8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신을 성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0점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울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더 절박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이런 영적인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2-3년 전에는 디모데전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인생의 마지막에서는요, 자신을 죄인과 비교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복음의 강체가 더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더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당대 최고 학문과 문화를 자랑, 능력이 군사 지휘 능력도 있었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억울한 그 모든 것을 겪은 후에 하찮은 목동이 되어 있던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40년간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는 한때 대단히 혈기가 왕성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를 쓰지 않습니다. 40년 후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자꾸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제가 바울의 생일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AD 35년도에 부름받고 AD 67년도에
그게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가 훈련받고 감옥에 갇힌 시간이 사역한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요. 훈련 받으실 때 자신의 검손을 점검하시고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이 11시에 만났던 바로 이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야 돼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쓰시려고 준비한 일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어떤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11시에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무가치하고 쓰임받지 못했던, 버림받았다고 하는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 극적으로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천국의 귀한 주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법칙으로 운영됩니다. 이 세 번째가 아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 8절 볼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싸가주라. 나중 온 자들은 바로 11시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관행은 먼저 온 사람 순으로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인간의 관행을 깨트리는 천국의 법칙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는 신앙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부터 이름이 불려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심기가 불편했겠죠. 내 이름이 가장 먼저 불려져야 하는데 서열이 있는데 하면서 아마도 속에서 분노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드디어 임금이 주어집니다.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 임금을 받아든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냥 너무 가분하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고 항상 버림받고 선택되지 못했던 그에게 부름받아서 1시간 일한 그들에게 이렇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고 그들은 감격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정말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랐다. 그런 감격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칭찬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 온 자들은 한마디로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근데 먼저 온 자들에게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용이 뭐냐면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10절이죠.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 알았다. 더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충분히 더 높이 평가되고 인정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라고 하는 논미조라는 이 단어는요, 일종의 법을 말합니다. 법. 이건 법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더 받을
더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자기의 도구마를 고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집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12절에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고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종일토록 12시간을 수고와 더위로 견뎠는데 우리 어찌 똑같이 보느냐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흘린 땀방울과 희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공로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도 깨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충성은 주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안에 내가 진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로사상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시기가 되면 반드시 흔들리다 쓰러져요. 저도 12년간 목회했어요. 왜 그렇게 은혜로운 환경 속에서, 왜 그 좋은 천국 한 자리에서 왜 그런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또 함께 일으켜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모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구분하세요. 바울의 행위가 적은 행위였습니까?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 행위를 자랑 삼던가요? 할 수가 없어요.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경고는 그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먼저 온 자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 받고 포도원에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들 속에는 은혜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즉 여기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본질적으로 절대 자랑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근데 그 믿음이 자기 자랑과 원망으로 가득 차면 그 믿음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먼저 온 자들에게 주님이 책망합니다. 14절에 보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은혜 받을 자격 없는 가치 없는 자들에게도 내가 은혜로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은혜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악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이 경고는 유대인들의 엘리트 의식과 공로 사상을 경고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수한 믿음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순수한 믿음은 오직 주의 은혜예요. 오직 주의 은혜.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해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은 대단한 경건한 생활을 해냈어요. 11조도 드리고 탐욕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근데 세리는 그냥 하늘만 우러러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와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면 어느 누구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꼭 지키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 계속 의가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죠. 바로 그런 천국에서의 삶이 안전하게 날마다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성도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항상 회개를 외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평생 훈련시킨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존중하십시오. 자격이 없고 모자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충만하게 될 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날 것이고, 거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분의 그 영광이 바로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제작교회에 이런 천국의 영광이 정말 회복되고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작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을 이곳에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약속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순수한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제작교회를 들어서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천국의 영광장치에 참여하는 그런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